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했다가 좀 더 리얼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에요? 그렇죠. 이걸 좀 강조하려고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면은 영적으로 두 종류의 나라가 있죠. 이 세계가 육신으로 보면은 그냥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그래요. 뭐 또 늘어나고 줄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인간을 건지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끌고 들어오시려고. 그리고 그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가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 할지라도 드러나질 걸 증거를 못해요.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첨단 과학에 의지하고 또 의학에 의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차원의 세계의 여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과학이 발달하면 언제 드러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깨닫고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그러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없으면은 마귀 지배받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버드대를 나왔어도 세계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나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12가지 저주 속에 빠져서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일단 결론이 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게 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훌륭하지 못해도 괜찮고, 실수 못해도 괜찮고, 또 모질리도 괜찮고, 또 똑똑하면 더 좋고, 그래요.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를, 모든 문제를 얻을 끌고 들어가는 육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나에게 해결자리 끝났다는 것은 지금 그 진행되는 안 되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끝을 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고, 그럼 이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인쳤다,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 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져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뭡니까? 무엇을 막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고인이 어떠냐 하면서
종교적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응답을 모르고 참 기쁨은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평강임에서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예수가 그러시니까 끝. 뭐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너무 은혜가 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혀 잘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구원을 받아면 이래서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청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뭡니까? 아무 별볼 없는 저기 뭡니까? 쓰레기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에요. 아무리 하버드를 나왔을 때 하나님 모르면 뭡니까? 짐승만도 못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짐승만도 못해요. 이 말이 이해되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짐승과 비교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라 이런 거는요 짐승이 훨씬 편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지식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가 그 문명이 퇴치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조금 배워가지고 조금 지식이 들어가니까 조금 공부하면 요즘 공부하면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게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전리가 해가지고.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신학이 아니고 인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것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한 시대의 그 메시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요. 우리 신학교 동들이 날 보고요. 하나님 이단이라 그러지. 속으로 네가 이면 이단이 되지. 그렇잖아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하고 처음에 얘기 하다가 안 하신 분이요. 근데 식당 후에 만나서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 나보다 아직 한갑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좀 늙었더라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내 소식은 알겠죠? 같이 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다 가더니 밥값을 내고 가더라고. 오늘 밥 사달라고 그러나. 그 사모님하고 이제 둘이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잘 지내시죠? 뭐 굳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 내가 나가니까 좀 그렇다 했는데 나 손가락질 하던 그 양반은 내보다 더 지금 헤매고 계시거든. 근데요. 우리 교회가요. 올해 이제 아마 체인지하는 해입니다. 뭐 어떻게 체인지하냐? 업그레이드 체인지하는 해가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여기에 로마서가 어떻게 바울이 로마 정복을 위하여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좀 내가 실수했더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내가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면은 주님이 원하신 인생 살아요.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신 인생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지금 답이 났다면 저 아이들은요 대박나는 인생인데요.
남에게 영향 주는 인생, 남을 살리는 인생, 남에게 힘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인생 돼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끌고 가잖아요. 바울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는 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동기와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구원 받아 놓고도 마귀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를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럼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있던 하나님 형상을 주받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뭡니까? 천국에서 지옥 백성 된 거예요. 사단의 종 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건져내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다. 그렇죠? 예수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동국대에 가가지고, 내가 영상을 직접 봤어요. 동국대에 가가지고 다 특강을 했는데, 불교는 불교식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 구원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 있습니다. 불교식 구원 없습니다. 기독교식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유한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저 밖에는 많은 종교는 뭡니까? 천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가 왔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사단에게 은혜를 받고, 사단이 은혜를 받다는 말이요, 은혜를 받고 만들어진 게 불교요. 다 모든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와의 전쟁이죠. 기독길 나무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우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족보상 아들이지 진짜 아들은 아니잖아, 그죠? 족보상 아들일 뿐이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4절에 보니까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가장 이 인류 역사상 6천년 인류 역사상에, 여러분 인류 역사가 한 6천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몇만 년 전에 사람이 다 그거 뭡니까? 헛소리요. 6천년 역사 속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 증명하고 모든 증명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 가지고 옛날에 안 그런데 요즘 보니까 불교에도 뭐 석가도 부활했다 몇천 년 살았다고 그러대? 이렇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불기 2,500년 하는데 원래는 3,500년에 태어났다가 이래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뭐 2,500년 그런 식으로 풀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아주 영빨 있는 무당 찾아가 보시라니까. 금방 알아요, 금방. 아니 만일 내가 예수님만 그리스도 다른 게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는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겠죠. 맞죠? 내가 사기꾼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이 뭡니까? 차별 강조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만 구원자다라고 하면 뭡니까? 벌금 때리는 그런 법을 국회에 계속 올리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는 하나님 안 믿는 단체요. 오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과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다. 그리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선택된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6절에 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거다. 진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말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237 나라를 살려라 그랬죠. 지난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거기 방에 맞춰 사는 게 그게 인생이요. 오늘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 엄청난 축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찌질이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뭘 그래 삽니까? 그냥 하늘나라 천국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천국 백성인데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자. 따라해보세요. 당당하자. 당당해야 돼요. 공부 좀 못해 괜찮아요. 진짜 있으면 끝나요. 내가 좀 뭡니까? 또 크다 보면 키도 적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키가 적다. 괜찮아요. 이 시대의 전도자는 뭡니까? 크다 말아가지고 보통 여자들보다 적은데도 뭡니까? 세계를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세계 장한 사람 많아요. 등소평이 크다 말았거든요. 박 대통령도 작아요.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크면 오히려 뭡니까? 바람 불 때 흔들려. 그리고 뭡니까? 머리 부딪혀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요. 키가 적네. 다 위에 있으니까 숨 막히더라고 하기는. 요즘 친구는 다 위에 있어요. 내가 이 어깨에 파묻혀. 또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려워서 뭐 실패 좀 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괜찮아요. 실패가 구원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복음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그걸 보고 선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지 들고 다니는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규모도 갖추고 때로 뭡니까? 얼굴 표정도 좀 이렇게 이제 좀 하고 또 뭡니까? 좀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좀 참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뭡니까? 네피림 시대에 사단이 잡히고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죠. 그중 여자는 뭡니까? 분명히 생이가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생이가 번성, 우리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거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덧이라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리라 그랬죠, 분명히. 그죠? 아니, 축복인데 왜 고통이 와야 됩니까? 28절은 분명히 축복이지, 그죠?
축복은 고통이 오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창세 3장 이후에 고통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 1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에. 왜 이 고통이 왔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늘 하는 얘기. 나는 요즘 보면은 사람을 우리나라가 인구 한당이 참 좋다 본다 그랬거든요. 나라를 볼 때는 그게 인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안 낳아야 돼요. 왜? 낳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우리나라 상황 봐가지고는 낳는 아이들이 5%나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럼 나머지 95%는 어떻게 되죠? 지옥 가야 돼. 그럼 지옥 갈 아이는 안 태어나지 말아야지. 저 모슬렘은 뭡니까? 지옥 갈 아이들을 한 가지 6명이고 막내 새끼잖아요. 그럼 뭡니까? 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로 다 그러고 나는 답답해 그랬거든요. 왜? 거기 분명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내 전도주면 이해됩니까?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믿으라 그러지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랬더니까 나를 가만히 보더니 그래 말이야. 다 미친놈들이 산다는 이거예요. 난 나보고 미쳤다 그러는 게 저 밖에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는 게 미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야 간접 표현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니냐? 좀 이상하지 이상하긴 그죠? 다른 사람은 그냥 다니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말이 하면 묵상하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조금 진짜 내가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거 염려할 때가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저와 남은 몰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척이 예수도 몰라가지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안 믿는 부모님이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설마 우리 부모님은 아닙니다. 뭐 예외가 어디 있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도 외엔 준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갈 때만 전화할 때마다 예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애워 이분이. 복음을 다 핵심 다 애우시더라니까요. 내가 얘기하면은 예수는 네가 그러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 그러더라 믿는다는 거예요. 또 어디서 내 천국 가잖아. 네가 간다 그랬. 내가 간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분은 뭐냐? 고민돼 걱정에 불안하다가 네한테 전화 받으면은 마음이 편해져. 여기서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세상이 뭡니까?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그러죠. 그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는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러면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또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양들이 우리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그거 학살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럼 구약 시대는요, 양 엄청 죽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인간 대신. 그럼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 떠났던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에 오신 것을 1장에 맞춰 오신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다 마태복음 13장이요. 거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그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이사라 황제와 빌립보 분봉왕, 에스라 분봉왕과 이제 그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기념 도시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뭡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요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이스라엘 독립운동할 지도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냐. 그러니까 다 아니야 다를까 11 제자가 동시에 뭡니까? 우리 선생님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요한 같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를 기억하고 사회에 발언을 해나가는 지도자. 또 엘리야 같다. 신비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뭐 무리를 걷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다. 병든 자 고치고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하니까 예레미야 같다. 눈물의 선지자 박해지죠. 그래서 또 한편은 선생이 하나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다. 다 맞죠. 그러나 그거는 0.0001%밖에 안 돼요.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 보고 들으시고 만취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11명이 버거리게 딱 된 거예요. 저것들 그래 알고 있으니까. 그때에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까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 엄마 친척이 아니다는 얘기요. 네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요 신학교 총장을 해도 못 깨달아요. 은혜가 안 되면요 교단 총회장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믿음의 반석,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생명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주셨잖아요. 음부에 와서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잖아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는 치리권이고 평신도들에게는 기도 응답받을 그런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을 했는데 내 머릿속에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하는 건 둘째 쳐놓고 내 인생의 이정표 속에 전도와 선교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늘 기도를 하는데 뭡니까? 늘 뭡니까? 육신적인 거, 돈 벌고 잘 되고 뭐 이런 거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종교적 기도요. 종교적 기도는요 하나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길도자입니다. 도. 즉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뜻 이걸 말한다는 말. 그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얘기해서 십자가도 얘기하지. 그죠? 그럼 멸망받을 자에게는 또 하나의 아이고 저기 기가 딱지네. 또 그 얘기네. 똑같은 얘기. 거의 훨씬 더 비슷하게. 그게 뭡니까? 멸망할 자입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메시지 주는 중에 정말로 내게 문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탁 얻고 힘이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다른 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도가 뭐냐? 예수의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요.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다. 그 전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전도요. 다른 건 구원이 없다. 그게 말이 전도요. 그다음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믿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야 지구의 끝이 온다 그랬어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가도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복음이 안 깨달리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면 돼요. 그게 하나의 은혜로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교회를 나와도요, 때로는 뭐 일반교회가 된 장로가 돼도요, 어떻게 됩니까? 좀 시험 들으면 아이씨, 뭐 교회가 뭐 소망하는 교회밖에 없나? 이런 식이요. 그럼 복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기다 앉혀놨습니까? 그죠?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저는 하나의 완벽한 계획과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게 왜 안 되냐?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 6장, 10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으면은 깨달으면 뭐냐? 오는 당연한 응답이 있어요.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유와 목적 깨달았습니까? 대답이 적네. 사람은 몇인데? 몇 분인데? 이유와 목적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이 요즘 그래 138이 뭔지를 알아요. 일장이 그래도 맞아. 그래 말해. 끝. 그러더라 끝. 이래 나와야 돼요. 내 주변에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관계없어요. 끝. 먹을 게 없는데 끝. 아파 죽겠는데 끝. 이 말이 이해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3절이 딱 응답으로 와요. 내 주변에 그냥 끝 했는데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여러분들은 또 육신적으로 좋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니까 내가 믿음과 확신과 성취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다 와요. 그러면 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편 속에서 끝 괜찮아요. 자녀가 말씀을 끝 괜찮아요. 그래서 뭡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요걸 못 찾아요. 거의가 그토록 결론 난 분들이 3절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도 받았는데 미션을 잘못 찾는 거. 요 미션만 바로 붙잡으면 되는데 요 미션 하나님 미션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미션으로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는 작은 고집으로 왼쪽으로 가네. 니스도페라는데 막 내빼요 그냥. 야 60km로 가야 돼. 막 밟아요. 그러니까 딱지도 날아오고 그러잖아. 그죠? 60km 가야지. 에라고 밟아놓으니까 뭐 7, 8km 딱지나 벌점 15점. 그죠? 이게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는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나도 오늘 딱 보니 날아와서 70km 갔는데 90km 밟았더라고요. 제가 속도를 좀 없는 데를 이 보고 내비가 알려주니까 그렇지 내비가 안 알려주는 데는 차가 없으면 제가 내 혼자 탈 때 특히 잘 내뺍니다. 사람이 타면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걸 딱 잡고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를 택정하셨느냐 물어야 돼요. 왜 택정했냐? 뭐 때문에 구원했냐?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나오잖아요. 그 발견되어지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좀 받으면 딴 거 증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한테 증거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이요. 그럼 뭡니까? 딱 그분 이미 천명성 딱 돼. 그래 내가 오늘 할 일이 뭐냐?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세계보고만 하니까 오늘의 할 일이 뭐냐? 내가 천명성 할 일이 뭐냐? 소명이요. 잡아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돼야 일심전심 지속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필요는 절대 하게 되죠. 이게 당연히 필요는 절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을 합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모르는데 이게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지겠더니 유죄제절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응답받으니까 뭡니까? 그래 말이야. 24시 성령할 수밖에 없죠. 24, 25 영원. 그게 각인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8이 깨달아지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지금 21가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장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사는 목적은 전도 때문이네.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뭡니까? 그렇게 맨날 다니도 관심도 없던 안전병을 딱 보니까 이날 눈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내게 주니 나서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40년 된 안전병이가 치유됐잖아요. 왜 그거를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경 받으니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또 뭡니까? 빌립 지사가 사도행 8장에 보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사각지대에 재앙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 주변에 안전병이가 누구냐 이거요. 내 주변에 사각지대 저 사마리아 성이 어디냐 이거요. 그러면서 사도행 9장에 보면 전 지역의 말씀은 쫙 일어난 거예요. 뭐 아나니아 등등이요. 그러면은 다비다 등등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내가 다비다처럼 아나니아처럼 어디에서 말씀 운동을 하냐 말이야. 그 말씀 운동 했더니까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고, 그죠? 다비다에게는 보니까 많은 제자를 붙였잖아요. 비록 수선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탁소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게 전도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또 찾고 기록하고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 돼야 그 다음에 오는 게 선교 해야지 내가 못 가는데 다음날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들요 선교 헌금만 한다고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그를 써요. 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마여하면 되겠지 금액 마여한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마여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이렇게 깨달은 사람 보니까 빚의 경제, 선교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져야 전도라면 교회의 1순위가 되는 게 전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 12장 안디옥 교회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소만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축복을 이제는요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발판을 깔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최초의 선교서 파송됐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 하나님이 사도행 16장에 방향을 아시아로 가는 마게도냐 방향을 잡은 그것부터 오는 응답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 세워졌죠. 에베소 교회 세워졌죠. 그럼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2019년도, 20년도 앞으로 이제 몇 년 사이에 아마 우리 교회에 정말 제대로 된 선교지도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또 보고 저는요 세밀히 봐가지고 본부 흐름과 방향이 안 맞거나 좀 그러면은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조용히 빽해버려요. 그걸 이제 하려고 많이 가서 처음에 하다가 딱 봐서 아니고 듣는 척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저는 뭡니까? 우양우에 뒤로 돌아 앞으로 갑니다. 개인적인 제가 결단하고 할 때는 모질러요. 아니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짧은 인생에 뭐 헛고생할 이유가 없습니까? 제대로 하다 가야지. 그래서 쫙 보는 게 뭡니까? 훈련을 참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쫓아가냐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이 20가지 우리 60가지 속에 이 전략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뭡니까? 저번에 선교대 할 때 그러잖아요. 왜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은 1년에 2번씩 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훈련을 파송하냐. 옛날 거 할까봐 그러더라잖아요. 딴짓 할까봐.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전도했죠. 선교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 16장이 깨달이 그래. 결국 후대 렘넌트 제자 남기는 거구나. 제자 남기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려고 하니까 중고등부 초등부 내가 지금 상황을 조금 요즘 내가 못 살폈는데 어떻게 지역마다 다락방이 되어지는 점검해야 되잖아요. 안 되어진다. 그럼 렘넌트 사역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가서 되든 안 되든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살아나지 않으면 있는 아이들 가서 복잡해서 끝나요. 있는 아이들 올라가잖아요. 그건 없어요 나중에. 오는 애들이 없어. 그건 뭡니까? 오면 그때 뭡니까? 어느 날 한 30년 뒤에 소만인교회도 뭡니까? 할매들만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하얘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저 영감님 오셨네 이러면서 그러다 안 돼요. 애들은요 모처럼 한 애가 오면요 이거는 말이요 뭐 애들이 오니까 너무 할머니들이 붙들고 할아버지 붙들니까 징그러워가지고 아유 나 소만인교회 안 갈래. 할배 할아버지밖에 없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지금 외국 교회고 우리나라도 지금 70%가 60% 70%가 주일학교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 전조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 헌신할 준비들 하세요. 먹고 사는 거 안 주면 순교하면 되지. 진짜 헌신할 땐 헌신하고 먹고 사는 건 내 인생의 어떤 야망 동기 창세기 11장에 갇혀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고 나 그렇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여정을 찾아야 돼요. 뭐 앞에 다 나와서 138 이 결론과 해답을 얻고 미션 찾아야 돼. 나의 미션은 뭐냐? 언약의 비전이죠. 딱 찾아야 돼. 두 번째 14242500 정말로 기도 속에서 여긴 하나의 능력 체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능력이 체험되면 꿈과 이미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응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응답을 받으니까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맛을 보니까요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면 또 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 나에 대한 나의 237은 어디냐 이거요. 꼭 나라만이 아닙니다. 나의 237이란 뭐냐? 나의 현장은 어디냐 이거요. 나의 말씀으로 현장은 어디냐 이거요. 이거야 돼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